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사실은 15장 1절부터 19절 한 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전체를 다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봉독은 8절에서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언약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언약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설교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고난주에 드리는 감사.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그 고생의 항해를 마치고 또 이제 낯선 곳에 왔잖아요. 풍토병에도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한 해 추수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추수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운 땅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추수까지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은 진짜 추수감사절이죠. 그죠? 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고생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파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이라고 하죠. 계속 도미노처럼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뭐 동행금지 또 삶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늘 마음의 불안 가운데 있고 여러분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3대 절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추수감사절이 뭐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은 그런 감사절이지만 그러나 더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키도록 하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로부터 사실은 감사절이 온 거죠. 3대 절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감사절기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초실절과 초막절이에요. 초실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추수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그것에 감사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맥추절이지만 이스라엘의 주 곡식은 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초실절에 보리와 특별히 밀을 추수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게 사실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실절이고요. 그 초실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서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그것을 잘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이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추수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부각된 감사절은 초실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대 절기로부터 온 이 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감사절의 절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특별히 3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15년 3월이니까 여러분 3월에 드려진 절기는 뭘까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 감사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 감사절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무엇으로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기에 어떤 감사로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감사냐면 언약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언약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언약의 관점, 언약식의 관점, 언약 갱신에 대한 관점으로 보아야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각 사건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선지자가 왕보다 더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신저로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2절인데요. 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조건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만나주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 나를 안 찾았으니까 너 안 만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말씀의 선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 선지자가, 특별히 성경의 저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이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사역과 경륜에 끼워 맞추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설교자들이 이런 걸 분별해서 설교를 해줘야 돼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부해야만 하나님이 테이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관점, 그 전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준수하면 하나님도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준수해야 될 언약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이 말씀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은 언약의 관점에서 너희가 언약을 준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12절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과 언약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언약의 관점 하에서 바라봐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즉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언약을 준수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계된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죽을 죄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문제의 가장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공적인 첫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시내산 언약이 또 언제 한번 갱신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모압 언약, 그것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그와 같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가져다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어디를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그죠? 시내산. 그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시내산에 가려면 상당히 돌아가는 여정이거든요. 광야를 거쳐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목말라서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원망 불평도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준수해야 될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준수하는 거예요. 언약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언약을 파기한 자는 죽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라고 하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요. 그들은 죽은 자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기에 죽음과도 같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그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 언약의 중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약의 내용들을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였죠. 그죠? 모세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선지자가, 그죠? 5대세 아들 아사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너희가 잘 준수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절에 모여서,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때가 초실절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 이하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네. 14절도 보면요, 뭐라고 하면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람의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 맹세가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맹세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계명을 준수할 것에 대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식을 맺을 때에 초점을 맞춰서 맹세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계명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아, 저들이 나를 찾는구나. 나를 구하는구나. 오롯이 나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찾는구나라고 알아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저가 언약의 하나님인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심히 찾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언약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3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찾는 언약 백성의 순종이 없으면 율법을 준수하도록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 무임해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도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를 무시하는 거는 목사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목사가 무시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제사장이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참신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난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언약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언약 준수로서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무임해지고 하나님도 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가운데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을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고난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고난을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요. 항상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제가 설교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설교를 생각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15장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사왕 15년 3월, 이게 이제 바로 절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다고요? 특별히 이것은 감사절의 절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고요? 감사절의 언약을 생각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것에 가장 큰 감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은 지금 이때에 그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전쟁을 합니다. 어디와 전쟁을 해요? 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죠? 구스가 그 멀리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요. 네. 몇만 명이 쳐들어옵니까?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100만 명이. 그리고 300승의 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6.25 때만 해도 소련제 탱크에 우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탱크 같은 게 이 병거거든요. 그거를 300개나 그 대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100만 명이 인해 전술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의 군사는 그거에 한 반밖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전쟁.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가져온 전리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전쟁이 시작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망하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도리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절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감사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무슨 감사를 드려요? 보통 같으면 우리가 내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보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셔서 이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부와 재물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해요 라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를 받으세요 하겠지요. 그렇게 예상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언약을 상기하고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상기하고 언약에 대한 감사로서의 언약을 갱신하는 식으로 감사절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려진 제물이 보세요. 소 700과 양이 7,000마리. 그러니까 그 전리품이 얼마나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전쟁이 끝나면 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전쟁의 혜택을 받아서 흥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망할 뻔했지요. 그러나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다 망했는데 우리 6.25 전쟁 때문에 어부지리로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지만 또 전쟁의 혜택을 받은 나라는 흥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00만 대군과 싸워 이김으로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승리함으로 정말 국가적인 그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 앞에 그거는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든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나갈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재물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감사해요. 막 감사의 제목들을 막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나 막 생각해서 그래 그것도 감사하자.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적인 대경사인 전쟁에서 승리와 엄청난 전리품도 그거에 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감사의 제목으로서는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없지만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그 율법,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준수하면 너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될 텐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라고 하는, 즉 이건 보물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물로, 내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의 나를 대표하는 나라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너희들을 죄악으로 멸망할 인류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겠다. 무엇만 지키면? 언약만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와 비교해도 형편없이 비천한 나라, 우리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대.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신대.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신대. 그 약속을 인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존귀함을 부여한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 된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서 얻은 기쁨보다 이 언약으로 부여된 그 존재론적인 순귀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로 인한 감사의 제목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이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감사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김천 장로님이 좀 어려움 당하셨더라고요. 주일마다 성도님들 차량 운행하시려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차가 퍼져버렸어요. 지난 주일은. 차 때문에 참 고생하셨죠. 근데 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저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도둑이 차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정말 잘 알아요. 돈이 있는 데를. 장로님 집에는 돈이 없는 줄 알고 안 들어가고, 장로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그 장로님 일하시는 그 기구들이 있는 그 차잖아요. 그 차를 창문을 다 깨고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 차 있잖아요. 누가 와서 그냥 창문만 장난으로 깨도 진짜 마음이 깨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윤희 권사님 사업장에 불이 나갖고 사업장에 불이 나갖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불이 막 확 타는, 그걸 또 누가 찍었어. 그 CCTV로 찍혔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셨어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감사하기 어려운데, 근데 감사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만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는 아니거든요. 설사 우리가 차를 잃어버리고 차를 창문 깬 게 아니라 차를 들고 가지고 가도 불이 나서 H마트가 다 타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이제 감옥 가셔야지 뭐. 그 아무리 보험으로도 안 돼요. 그거 수천만 불 되는 거. 근데 물론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정말 기적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그나마 좀 덜 손해 받아서 감사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하나님 보호하셨죠. 그만하게 하셨죠. 피할 길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설령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 잃어버려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주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독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자가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로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삶에 감사에도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잃어버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요. 자, 말씀을 읽으면 15절에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코로나나 기타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이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 평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셔서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추수감사 주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하며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우리 남가지 언약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